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로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랑하여 뵙고 싶어서 주님 앞에 이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차이에서 얻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도마를 생각하면서 주신 은혜를 발견하려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제자 도마에 대하여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요한복음 외에는 도마에 대한 정보를 제자들의 명단에서만 그 이름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잘 나서지 않는 이 제자에 대한 정보는 요한이 전하여 주는 몇 구절에서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도마가 개인적으로 처음 언급된 곳은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려고 할 때에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곳에서 많은 반대를 받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형제들의 말에 도마는 서슴없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도마라는 인물은 상당히 용기가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비관적인 사람임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부인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드린 베다니의 여행과 같은 것을 본다면 즐거운 여행이 아니더라도 그는 기꺼이 예수님과 동행하려 함으로써 주님을 위한 충성심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도 도마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올 테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직후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림에 관한 짧은 설교를 마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4절과 5절에서 반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는 기꺼이 앞으로 전진하려는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그 전에 충분한 정보를 원했던 것입니다. 안개와 같은 그런 길, 앞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길은 싫다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 정도가 좀 심합니다. 여기서 그는 동료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처음 당신의 모습을 보일 때에 그곳에 도마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료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형제들로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내 손가락으로 그분의 손을 만지고 그분의 옆구리를 확인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기에는 너무나 좋은 그런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형제들이 꾸며서 그런 일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뇌와 괴로움에서 절망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으로 이런 일을 꾸몄을지도 모를 그런 일이라고 충분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비관적인 데다 충분한 정보를 원하는 그의 특성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믿음 없는 도마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를 위하여서 그대로 가지신 못 박힌 자국과 창으로 찔린 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그 손에 못자국을 가지시고 그대로 가지시고 발에 못자국을 가지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신 그 이유는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분명한 정보를 원하는 도마가 그 모든 사실을 확인하고 의심 많은 도마도 이제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믿음은 확고해졌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도마처럼 머뭇거리는 이런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베드로처럼 성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와 같다면 교회는 무슨 일이든지 충분한 정보도 파악하지 않고 밀어붙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도마와 같다면 아무 일도 시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적절한 균형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도마와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속할까요? 베드로와 같은 성급함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느라 또 바쁘실지 모릅니다. 도마처럼 분명한 정보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려고 기다리실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시어서 용서의 보증을 주시고 도마를 사랑하시어서 자기의 몸을 보이신 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시어서 당신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행복만 가득한 그런 하루들 되길 축복합니다.